오늘 설교는 사실은 조금은 신학적인 설교고 이론적인 설교입니다. 우리 이해하시면서 어떤 좀 지식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오늘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 비교적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그런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불행하게도 여러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해서 나는 베드로 파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은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우리 예수 파라, 그리스도 파라, 그렇게 또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이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먼저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사도 베드로라 그런 말 하는데, 도대체 사도가 누가 사도를 누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12사도, 12제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하여서 생명을 끊게 되고, 이제 12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 한 명을 보충하자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사도의 자격이에요. 좀 더 정리하면 사도가 될 자격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울 때에도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누가 예수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를 아예 문 닫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게 되고 사울은 그 음성에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안수하게 되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에 사울의 눈에서 피눈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비로소 앞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도가 될 자격을 3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은 다메섹 이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메섹 이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사역하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무슨 조건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직접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두 눈에 비늘을 비껴주었던 그 사울에게 안수를 했던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줘라 라고 할 때에 우리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내가 안수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할 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하여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서 직접 세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폐가 나뉘어서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이야 많겠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좀 말이 둔하고 또 그렇게 체격도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교하자면 사도 바울 바로 뒤에 목회를 하게 된 아볼로는 아주 말도 유창하고 설교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폐가 나뉘어질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폐가 나뉘어져서 싸우게 된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고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우리 신자의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같다고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칼빈한 이야기는 어머니라는 명칭에서도 교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꼭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의하여 잉태하고 교회에 의하여 출생하며 교회의 젖가슴에서 영양분을 얻고 이 썩어진 육신을 벗고 우리가 천사가 될 때까지 교회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잉태가 되는 것도 교회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출생도 교회에 의해서 출생이 되고 우리가 자라날 때에 필요한 영양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영양분도 교회의 젖가슴에서 영양분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얻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1톤의 수레를 끌 때에 말 2마리는 2톤의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4톤의 수레를 끌 수도 있고 제로톤 하나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 3마리는 3톤의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8톤의 수레를 끌 수도 있고 하나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각자가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열심히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의 일을 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사탄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지. 서로 패가 다니어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했으며 예언을 했으며 뜨거운 성령의 체험들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 좋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장난을 쳐서 서로 마음이 갈라서 싸우게 만들고 패가 나누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이고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에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패를 나누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플러시 한인교회도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사탄은 우리 플러시 한인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미운 마음을 줄 거예요. 공연히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문제가 있죠. 다 10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는 다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그 좀 문제 좀 덮어주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 문제면 뭐 골치 아프겠지만 뭐 작은 것은 덮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면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라는 직책은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지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고 바울이고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분들이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고 그 대신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다른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ew Apostolic Movement,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신사도 운동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예수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됐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편망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죄가 사여지게 되고, 사도들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아갔고, 그래서 사도들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사도들을 거역한 것은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었다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만 전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역을 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종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도를 보냅니다. 사도들은 누구의 말을 해야 됐습니까? 예수의 말을 해야 됐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말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증거했는데,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요 틀린 말이요 잘못된 것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야 하고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마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사역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을 뛰어넘는 사역을 할까요? 문제가 어렵죠? 성령님이 성경을 뛰어넘는 사역을 할까요? 성경을 뛰어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들에게 전가가 됐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록한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 외에는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도록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책 외에도 다른 진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충분합니다. sufficiency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충분성이 있습니다. 성경만 믿으면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 성경만 믿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경만 믿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구원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고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야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고 따라서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마저도 그가 마음대로 스스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예수님을 뛰어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충분히 온전케 만드는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New Apostolic Movement라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사도인데 그것을 더 뛰어넘었어. 나는 베드로와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사도이고 나는 저들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 나를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는 성경책에서 기록된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성령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더 많은 것을 알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사도는 이 시대에 없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고 나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경책을 벗어나서 성경책을 뛰어넘은 일들을 나에게 시키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냈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만 증거해만 됐었고 교회는 사도 위에 세워져 됐고 이제는 사도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지금이 끝이고 이제부로는 더해지거나 빼질 수도 없는데 내가 이 시대에 새로운 계시를 받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참 사탄은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는 성령 역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선한 말 듣고 도덕적으로 많이 배우고 돌아가서 착하게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탄은 교묘하게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하니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다라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는가?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뛰어넘는 순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성경을 넘어서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뜨거운 일을 하다가 은혜롭게 일을 하다가 교만하여져서 성경을 뛰어넘게 되고 성경을 뛰어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멈춰질 때에 사탄이 역사하게 될 때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내가 진짜 사도인데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너희를 볼 때에 확실히 내가 사도임을 인치게 된다. 사도임을 전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의 뜻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내가 사도가 맞지 않느냐. 내가 나를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라. 내가 사도가 맞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한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성령의 표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너희들에게 보내신 그 표적이 너희들에게 일어났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내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큰 표적이 나타났고 그것은 그가 바로 사도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말씀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믿고 나갈 때 말씀 그대로 이루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뛰어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말씀이 나타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말씀을 뛰어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교만하여서 사도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